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입니다. 약간 설교 제목이 궁금하죠? 소금을 두고 화목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서로 화목하라는 말은 알겠는데 이 소금을 준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소금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은 화목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이라는 뜻은 서로 뜻이 잘 맞고 또 정다웁고 사이가 좋은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화목할 때 우리가 행복하죠. 가정도 화목한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도 화목할 때 행복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아버지가 늦게 군인을 하시다가 또 신학을 늦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가난했습니다. 굉장히. 그래가지고 단칸방에 같이 다 살기도 하고 어떤 집에 거실 같은 데서 그냥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게 불행하거나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화목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냥 서로 화목했기 때문에 그냥 어렸을 때 가난이 크게 제게 와닿지 않고 행복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성경에도 정말 그 고기가 많아도 서로 불화한 것보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도 채소만 있을지라도 화목한 집이 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정말 화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화목할 때 행복할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화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과 화목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화목함을 깨트리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했던 관계가 깨졌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화목했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죄로 인해서 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사 중에서 화목제라는 것을 주셨어요. 한번 사진 하나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목제는 그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들고 또 친교를 만들고자 하는 제사예요. 다른 것과는 화목제가 뭐가 다르냐면 다른 제사는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화목제는 이 기름이나 그런 거는 태우지만 그 고기는 태워버리지 않고 이거를 그 제사 드린 제사장과 백성들이 같이 나눠 먹는 공동 식사를 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점심에 같이 식사를 하고 구역에서 식사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겁니다.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바로 그 화목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같이 나눴듯이 우리가 공동의 정말 성찬을 나누면서 서로 간의 화목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끼리도 또 화목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넓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화목하려면 우리 마음 그릇이 넓어야 되죠. 우리 마음이 좁으면 이렇게 우리가 포용할 수가 없죠. 이제 우리가 보다 보면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친화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서로의 공통점을 잘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같이 그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것과 저것 당신과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유대 관계가 있죠. 그러면서 친밀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공감대를 통해서 나와 당신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연결해주면 우리가 관계가 더 넓어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의 형제 자매가 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 다른 것이 없어도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뭐냐면 이제 내 편과 다른 편을 구분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자 그룹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요한은 너는 우리 편이 아닌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39절과 4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뭐하는 자다? 위하는 자다. 요한은 이렇게 좀 작은 마음이었죠. 자기가 봤을 때 저건 아닌데 그래서 금했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내 이름으로 그가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나를 위하는 것이다. 그를 포용해라.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드림 찬양대처럼 같이 나이 또래가 비슷하고 또 같은 성가대를 하고 이러면 하나의 그룹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다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구역으로 속해 있고 교사로 속해 있고 뭐 전도회로 속해 있고 기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 속해 있어요. 그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소그룹으로 모인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내 그룹은 중요한데 상대방의 그룹은 이제 덜 중요하게 느껴질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는 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의 그룹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룹들이 다 중요하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교회를 넘어서도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한 형제와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첫째로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만약 그 사람한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대접한 거에 대한 상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저는 예전에 미국에 그 기도 선교를 2번 연속 이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하이오주에 있었던 그 이제 가정으로 갔어요. 그 집 백인 집안인데 굉장히 믿음을 오랫동안 대가족인데 계승하고 집도 크고 스포츠카만 해도 되게 많은 아무튼 그런 부잣집이었어요. 그리고 백인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시아 사람이고 우리 그룹이 거기서 이제 숙박을 했는데 잠자리도 다 제공하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 음식도 만들어서 미국식으로 음식도 주시고 그러면서도 너무 겸손하셔서 너무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사실은 백인이라 그러면 좀 편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시아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들이 영광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잘 섬겼어요. 그것도 2년 동안 같은 집을 갔는데 2번째 해는 더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정치 경제적인 그런 관계라면 아마 백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차별이 있을 것인데
오히려 막 극진하게 대접하면서도 본인들이 더 고마워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가정은 정말 축복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미국을 가보니까 미국은 그런 선진 문화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베풀고 자선하고 섬기는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문화더라고요. 그것들을 잘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정말 기독교인의 어떤 삶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성도님은 굉장히 다 귀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잘 대접하고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예수님은 그에게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 자매를 섬겨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을 섬긴 거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바로 예수님을 섬긴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좀 반대적인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만일 예수님을 믿는 아주 작은 소자, 작은 자,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신분이 낮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면, 그러면 차라리 너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닷가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연자맷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소가 끌고 가는 저 연자맷돌을 저기 사람 목에다가 걸고 바다에 던지면 깊이 들어가서 죽겠죠. 저게 왜 저게 더 낫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하고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 번째인데, 바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는 이게 지옥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너가 그렇게 실족하게 할 바에는 너가 바닷가에 저기 돌에 매어서 빠져서 그게 낫다. 왜? 그게 왜 더 낫냐?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의 손으로 어떤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렇게 범죄하게 만드는 너 손을 차라리 제거해버려라. 왜? 장애인으로 돼서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멀쩡하고 그래서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굉장한 무서운 경고죠. 이어지는 45절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똑같은 본문인데, 너희 발이 너를 실족하게, 너를 범죄하게 한다 그러면 그 발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발도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저는 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47절에서도 그렇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 한쪽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실까요? 한 영혼을 우리가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무서운 그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 그 사람이 정말 작은 자라고 생각했지만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을 내가 정말 잘 보살피고 챙기고 세워주는 것은 상이 따르고, 반면에 한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아픔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벌이 따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나 때문에 넘어진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얘기하시는데 48절과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옥의 특징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영원한 형벌이 있다. 그런데 이 구더기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내적인 그런 것들을 갉아먹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불, 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고통이 불이겠죠. 이게 우리가 이제 참 영원한 벌이라는 것이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불이다. 천국은 영생이고 지옥은 영원한 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그것이 지옥이다. 어떻게 영원토록 벌을 받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3차원적인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4차원적인 차원에서는 그 현장이 바로 그 나날이 그냥 지옥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되겠습니다.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노력을 해서 믿음의 형제를 우리가 혹시라도 나 때문에 실족한 자가 있다면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정말로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가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소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소금의 역할이 있습니다. 5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소금이죠. 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음식의 맛을 내죠. 그리고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절이고 막 이러면 오래 가죠. 근데 만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이 있는데 저기 맛이 하나도 없어요. 짜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버리죠, 그냥. 저 소금도 아니죠. 그냥 밟아서 없애버립니다. 먼지입니다, 저거는. 그런데 그 짠맛이 있기에 소금이 중요한데 이 소금이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자기가 살아있으면 됩니까? 음식 사기에서 자기가 녹아버려야 돼요. 그렇죠? 스며들어가고 희생해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 없어질 때 비로소 다른 음식들이 맛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대에서 이 소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졌던 물질인 것이에요. 저것 때문에 로마의 그 번성기가 열렸다라고 하는 조사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쓸데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짓밟아버려도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소금의 맛이 회복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의 공동체에 다른 실족한 형제의 맛을 세워주고 다시 살려주고 그렇게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너희가 감당하라.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소금이라는 것이 우리의 말과 대화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이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을 그렇게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런 말, 살리는 말, 정말 소금의 그 상대방을 살리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고 하죠. 에베소서 4장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소금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우리 말을 듣고 더럽다, 추악하다, 화난다 이런 게 느껴지는 것은 소금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을 들으니까 막 덕이 세워져요. 그리고 막 선한 일이 막 하고 싶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것이 바로 소금 치듯이 은혜 가운데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화목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에 있어요. 결국은 어떤 사건에서 시작하지만 그 문제는 점점점 말 때문에 커집니다. 말이 말을 낳고 말이 말을 낳고 이러다 보면 정말 아주 작은 일이 큰 아주 사건도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감당이 안 되죠. 말로 내가 상처도 받고 말로 상처도 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말이 소금과 같은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화의 맛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서로 대화할 때 기쁘다. 얘기할 때 사랑을 내가 받는 것 같다. 저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저 사람 말을 들으니까 뭔가 내가 용서를 받는 것 같고 또 감사를 받는 것 같고 축복을 받는 것 같다. 우리의 대화가 정말 그렇게 회복될 때에 소금을 너희 등에 주고 서로 화목하라.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우리는 주님 안에 한 지체인 형제와 자매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한 편이에요. 우리는 모두를 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저분도 나도 존귀하지만 저분도 존귀한 분이구나. 그리고 저분에게도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베풀면 예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손해보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런 잘못된 것들이 나한테 있었다면 그러면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팔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팔만 가지고 천국에 가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정말 이 얘기는 비유죠. 진짜 팔을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리를 자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이 정도로의 각오로 내 안에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정말 이제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과감하게 나의 잘못, 나도 모르는 그런 잘못이 있다면 또 알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기억난다면 서로 간에 용서를 구하고 서로 간에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서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겠고 다시 소금의 맛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같은 존귀한 자가 되어서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칭찬과 따라해보겠습니다. 칭찬과 사랑과 용서와 축복과 감사, 이러한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정말 쏟아져 나오기를,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야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